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아직 당분간 좀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강의식으로 성경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 네 곡 같이 부른 후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오늘은 주제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관한 찬송을 골라봤습니다. 은혜. 은혜로 주의 날 살리신 우리의
또 다른 은혜의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거운 저녁에 놓은 내굿한 비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주며 삶의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하나의 은혜의 찬송 나의 피난처 예수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가는 길은 곳에 따라 돌아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릴 수
자,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경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틀여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비록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또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동행해 주시어서 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꾸준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듣고 깨닫는 바를 실천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또 확신케 하시는 영의 감동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죄에 대처하는 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은 성경 제 세 번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주제 교재의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5단계의 성경 공부에 관한 5단계의 내용 중에 우리가 1과 2과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고, 그래서 오늘은 3과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재 52페이지 성경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감동을 경험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그런 그 말씀을 통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의 매개가 없이 그저 인간적인 인격적으로 소위 인간성 좋은 것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취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효력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에 믿음 생활하는 그 의미와 효력이 마치 그 파도에 따라서 출렁이는 바다 표면 겉으로는 막 파도가 일면 막 그냥 무슨 막 굉장히 그 두렵고 그런데 근데 막상 그 파도 속에 바다의 표면하고 그 바다 밑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 표면하고 출렁이는 바다 표면 파도에 의해서 그냥 출렁이는 바다 표면과 또 잠수해서 물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바닷속에는 그야말로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마치 변화와 같은 그런 참 질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33절, 3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뭐 바울 사도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고 바울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정말 체득화되고 체질화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그 감동을 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방금 설명해드린 말씀처럼 마치 파도에 따라서 출렁이는 것 같지만 바다 밑 수면 아래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삶이 그런 말씀에 의한 능력과 감동 가운데서 평강을 우리를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위력이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 시편 111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기리는 자들 혹은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린다. 우리말에 기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기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붙잡히며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셀리브레이트 하는 게 셀리브레이트, 축하한다. 진심으로 복된 일이 있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슨 일을 축하할 때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축하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와 전인적인 사모함과 애정을 수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초대교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많이 칭찬했는데, 여러 그 초대교회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칭찬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바울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 아주 특출한 교회로 인정하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탁월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왜 어째서 바울이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였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고하였다라는 말은 이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점검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는데, 상고한다는 것이 실천을 위한 차원에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 성도의 자세에 대한 오늘 성경 공부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이해와 동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하는 식의 삼중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말씀의 생활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의 생활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해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실행 의지를 갖고 대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동의,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지적인 동의만을 위한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와 지식적인 합의가 실천 의지로 이어져야만 그 말씀의 본색, 말씀의 본질이 효과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해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을 갖고는 믿음 생활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좋아요 그런 삶의 문제점이 거기 있잖아요. 믿음의 일관성.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교훈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게 소위 능력이 없고 또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괴리를 지적하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삶의 괴리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모순된 인격을 낳게 된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일관성.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포함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괴리를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의 괴리는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의 삶의 괴리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상고하고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처럼 공부하고 실천하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승자였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 주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취급할 때가 많은데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자 하는 마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다 이기적이고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괴리는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의 괴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를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불의함과 괴리함까지도 괴리스러움까지도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일을 기뻐하고 이를 위해서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설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는 어떤 목회자가 성경 본문에서 주어진 주제와 교훈에 따라서 말하자면 일반적인 어떤 교훈,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책에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묵상이나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또 책에 있는 공부를 통해서 앞서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익숙한 것만을 내 위주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별력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한다. 그런 취지에서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제목이 성경을 일관성 있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필요성이 거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옳게. 내 위주로 말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 부족함은 인정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방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의 원리를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건 일반적인 하나의 아주 초보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슨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어떤 말씀의 어떤 의미를 캐낸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옳은 이해, 분별력 있는 이해, 내 위주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객관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을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 말씀한 것처럼 성경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초보적인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는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의 전후 맥락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컨텍스트, 영어로는 컨텍스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게 된 전후 맥락이 있잖아요. 어떤 사정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도 그 말의 전후 맥락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의 전후 맥락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와 몰지각은 특정 구절의 전후 맥락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의 설명을 보면 대개의 경우에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왜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차적인 그 원인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특정 구절의 전후 맥락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주장하고 싶은 그런 주의와 사상이 있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다 보니까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로 그냥 단어만, 어떤 특정한 말만 그 왜 따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성경 말씀 전체 취지를 위반하는 그릇된 그런 사상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컨텍스트를 중시해야 한다.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그다음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의 단어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 물론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또 그 중간에는 아람어가 사용되기도, 아람어라는 건 헬라어로 체계화되기 전에 그 히브리 어떤 방언 같은 걸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영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이제 성경의 원 언어에서 번역된 성경을 쓰니까 그 낱말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물론 이제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다 이제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절의 문화, 그 말의 문화적인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도 해당 시기의 문화적 요소들의 집합체, 그 열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오셨으면 나사렛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속하였던 그 문화권이 있으니까, 그런 그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정황을 전혀 배격해버린 채로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성경 본문의 그 낱말만 가지고 그 의미를 구하다 보니까 억측이 나오게 되고, 또 말씀한 것처럼 이단들의 경우처럼 자기들이 믿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것만을 내세우는 그런 인위적인 근거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교훈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존재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자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근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그 동기가 존재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무익하고 때로는 뭐 유해한 것이 될 수도 있죠. 이단들의 경우처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편적인 상식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 보편적인 상식. 성경은 결코 남달리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관점을 소유한 몇 사람만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뭐랄까요, 좀 신비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신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신비라는 것이 이 말씀처럼 어떤 무슨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신비라는 건 이건 정말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신비일 수가 있어요. 어린애같이 순전한 마음가짐을 갖고 말 그대로 소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거를 말씀을 전해도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신비라고 할 수 있지요. 누구든 믿고 깨달아 보편다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 상식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많이 좀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특별한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옳게 분별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권했는데, 옳게 분별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이렇게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의미, 또 그 말씀에 내포된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보편적 상식, 영어는 context, complete, culture, character, common sense, 이 다섯 가지 C, 5C가 의미하는 그 요소들을 전제하면 성경 말씀을 바울이 권한 것처럼 옳게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 4과로 넘어가서 그러면 성경 공부의 열매는 무엇일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당연하니까 방금 전에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연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이 대체 뭘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내가 깨닫는다. 물론 그런 여지들도 있지요. 사모하고 남보다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뭔가 보통 사람이 깨닫지 않는 어떤 깊은 진리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특별한 차원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지,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이것도 역시 뭐 앞서 지적한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더 인간관계가 황폐해지고 더 뭔가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떤 정죄 위주의 그런 이 세상을 보는 뭐 세계관이라고 그럴까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면 그렇게 남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거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바를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는다.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좀 저등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경우를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별하게 아주 뭐 자기네들은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삶의 속성을 보면 오히려 미안한 말로 보편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뭐라 그럴까요?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책임에도 멀어져 가고 정말로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의 어떤 성도로서의 의무도 다 그냥 특별하다는 걸 내세우면서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잘못된 삶의 내용, 삶의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늘 부족함과 빈궁함을 느끼고 이게 뭐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죠. 이런 내력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면에 대한 지적까지도 다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끼치는 신앙인의 삶에서의 유익이 무엇이냐? 신비한 지식을 내세워서 일반적인 삶의 의무는 소홀히 한 채로 스스로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서 소위 막 영적인 것만을 내세우면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게 선한 믿음의 열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선하다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다도 조금 좀 세부적으로 이해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정, 훈육, 연단,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교육이라는 말에서 교리라는 말이 유래를 했어요. 교육이라는 말에서 헬라어로. 교리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 혹은 설명을 뜻한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교육이라는 말이 올바른 가르침이 올바른.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가르침으로서 정당하고 바를 뿐만이 아니라 삶의 내용도 바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기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망이라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내면의 증거다. 내면의 증거.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막 잘못만 지적을 해요.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고 남 뭐 지적질하고 그냥 뭐 무슨 저 비판적인 무슨 뭐예요? 그냥 비평을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동일한 잘못이 자기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책망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남을 책망하려고는 하면서 자기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안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도 아니고 이해가 잘못된 거죠. 바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바르게 한다는 건 굽은 것을 굳게 한다. 곧게 한다. make straight. 인생의 바른 도리,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의 바른 도리. 물론 우리들 각자의 잘못과 실수는 다양하지만 마땅히 인생이 마땅히 행할 바를 제시하는 성경의 바른 길.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토라라는 말도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한 인생의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받는 것이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뭔가 좀 이단적인 그런 그 치우침, 이단의 교리에 빠지는 분들 보면 전부 신앙생활의 가치와 목적을 그냥 종말, 마지막 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바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극단적인 뭐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극단적인데 그런데 보편타당하고 일상적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선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무시하고 마치 그들은 일상의 어떤 도덕률의 범주에서 초월해 있는 사람들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바르게 하는 교정하고 훈육하고 연단한다는 기능도 있다고 그랬는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인생의 바른 도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훈육과 연단의 과정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육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훈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학생 곁에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뭐 때로는 지금은 체벌이 없어졌지만 잘못하면 체벌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어떤 성식에 관한 이해,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자, 뭐 이런 건 당연한 믿음 생활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다 아는 바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자신의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점검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취지의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위한 질문 4가지
그 사과에 좀 그 결론적으로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좀 정리하고 좀 분명히 하는 뜻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성경 본문을 뭐 책에 있게 읽어가면서 성경 통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무엇을 믿으며 믿음의 내용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마련이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믿음의 핵심 그러니까 이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이제 믿음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아까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지적인 동의만을 위한 게 아니, 그 인텔렉트, 지성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가? 뭐 너무 거창하고 근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이런 내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가능해져요. 일반 무슨 소설책이나 무슨 신문이나 무슨 뉴스 기사를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생명의 말씀이 내가 지금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여겨지게 되면 자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게 상상이 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자신은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그 차원이 다르단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둘째는 내 잘못이 무엇인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모습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변화의 공식이 내가 의식하고 바라고 원하는 만큼 내 삶이 개선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언제든 자신이 죄를 범하였거나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지혜와 지식의 보고와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자백하고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자백하고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건 각오와 결심의 차원이죠. What am I supposed to do? 하나님 내게 뭘 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교훈을 내 삶의 일부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감동과 교훈이 순간적으로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습관, 어떤 의지를 가져야 할까? 선택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 네 가지, 이건 무슨 이론적이고 무슨 교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의 방법.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내가 계속 어떻게 할까요? 이런 네 가지 적용을 위한 질문 네 가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매일매일 적용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오늘 두 가의 내용을 마쳤는데 마지막 그 5가 다섯 번째 내용은 좀 실천적인 그런 방법,
관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번 이 성경 공부 내용이 전부 오가는 그 실천적인 방법을 말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주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오늘 말씀을 쭉 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또 우리들 자신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늘 친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도구처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해 보세요. 최소한 3가지 이상 성경을 대하는 도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야 뭐 기본적으로 다 들으시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 최소한 화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2가지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신 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기독교 서적, 경건 서적을 읽는다든지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한다든지 또 여러 그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회자들의 방송 설교를 듣는다든지 기독교 방송을 무슨 정기적으로 어떤 채널을 정해놓고 관람한다든지 또 quiet time, 개인 묵상 시간을 갖는다든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예배를, 최소한 이 중에 3가지는 그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 3가지 영역에서 한번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속한 건지 한번 점검해 보라. 3가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과 관련해서 1, 2, 3, 4, 5 스케일 중에서 자기가 어디 속하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오늘 우리가 대충 살펴본 내용에 따라서 이런 마음으로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잘 듣는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공부하는 건 달라요. 체계적으로 이런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무슨 우리 지난주 우리 배정수 목사님이 성경을 필사, 어려운 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사, 이런 것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것. 듣기는 잘 듣는데 내가 적용하는 면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감리교회 창시인 요한 웨슬레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기도 문구처럼 여겼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내용을, 성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단 한 권의 책인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면 저에게 그 책을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책,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요한 웨슬레의 생애와 그 업적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한 책의 사람, 하나님 나를 평생토록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요한 웨슬레가 영국교회를 개혁해서 감리교회를 창시하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5가의 내용을 5번째 단계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다 마쳤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늘 공부하고 적용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기도처럼 평생 성경 말씀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고 끝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라도 화요 성경 공부
또 과정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이때가 더 성도된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열매 맺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적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념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습관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잘 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레가 기도한 것처럼 평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 그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대 위에서 승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날 또 혹은 내일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